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의 말씀 봉독한 이후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가는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들 동상이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형태를 잃어가는 아들 동상. 이윽고 엄마 동상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비로소 보이는 동상 아래 있던 메시지. 동상 아래에 있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 짧은 영상인데요. 저는 목사로서 이 영상을 보면서 자꾸만 생각이 나요. 목사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할 거예요. 현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 믿는 가정,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참 자랑스러워했어요. 무엇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교회를 우리 교회 다니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 예수 믿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지난주 시니어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 구역의 주된 관심사다 나눔이 뭐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니어 구역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이 나눔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행복축제가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제이고,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선교사로 못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제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뭐라고요? 선교사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셨다. 목사님, 저는요 평신도인데요,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선교사님이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 땅에 부름받은 불러주신 선교사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느헤미야도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평신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했는지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거룩한 관심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결국은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그 관심 가진 그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요 전도 때나 토요 전도 때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본인의 전도 대상자가 그 근처에 있으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에 들렸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날에 만난 분이 있는데 행복축제에 온다고 했는데 제가 또 주중에 퇴근하면서 그 동선을 그 할아버지가 그 있는 곳에 정기적으로 그분이 나오시니까 그곳에 가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보려고요.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 철원의 날씨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 철원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 평소에 관심도 없었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군생활에 철원에서 하니까 철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철원의 날씨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관심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 군생활하니까 관심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원의 날씨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요, 겨울에 철원이 정말 춥잖아요. 아들이 군생활을 철원에서 한다고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겨울에 그 추운 곳에서 군생활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이 군에서 저렇게 고생하며 추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일러 끄고 그렇게 주무셨다. 같이 아픔을 같이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것이 참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양가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부족한 목사이기에 지금도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한마음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음의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11절 방금 읽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실장 정도 되겠죠.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수산궁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300km 또는 가는 길에 따라서 1400km입니다. 1300km, 14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관심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형편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지, 포로 잡혀 와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에 1300km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관심이 갑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이 거룩한 관심이 결국은 성벽을 쌓게 되는 그 사명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관심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마음교회에 부임한 지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달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만 3년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한마음교회는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의 관심이,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5년 전부터 말이죠. 제가 부임하기 전에 기독교부에 한마음교회 건축을 하고 건축 사진과 한마음교회 일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저하고는 사실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기독교부에 나와 있는 이 한마음교회 목회자를 찾는다라는 이 한마음교회, 이 기독교의 이 사진이 제 마음 가운데 유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굉장히 고려 고신 통합 기념 교회인데, 의미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도 혹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호주에 있는 제 매형이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고 제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혹시 이 한마음교회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는데 매형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러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어졌을 때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전국 교회가 연합하여서 헌금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려고신 통합기념교회라고 해서 제 1대 목사님이 청빙할 때는 고신에서 힘을 쓰고 1대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고신청 목사입니다. 1대 목사를 고려파 쪽에서 1대 목사를 청빙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1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1대 위 목사입니다. 별 감동이 별로 없네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같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줬고 정확한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뭐냐면 1950년 6월 25일 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고아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한 기자가 이 전쟁 고아의 이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서 전시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부의 마음 가운데 이 사진이 계속 마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기부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계속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이 전쟁의 이 고아들의 이 사진이 자기의 눈에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우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한국에 있는 이 고아들 이 4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보는 것이죠. 그래도 자꾸만 한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20명을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정도 하면 훌륭한 거잖아요. 자신이 기부금 냈고 관심이 있어서 자신이 기부금도 내고 또 4명을 입양했고 그래도 생각이 나서 다시 한국에 와서 20명을 데리고 그렇게 정성껏 돌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국 땅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재단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이 부부가 누구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일까요? 홀트 부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입양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거룩한 소원을 그 마음에 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무엇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너희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이것이 비전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자꾸만 생각나게 해주시고 자꾸만 눈에 밟히게 하고, 홀트 부부가 자꾸만 전쟁 고아의 사진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꾸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제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눈에 밟힌다 생각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자꾸 저 자매가 눈에 밟힙니다. 저 자매가 눈에 밟힙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자꾸만 저는 그 영상에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파고듭니다.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30, 40, 30대, 40대가 거의 절반 이상 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느헤미야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성공하여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소식이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이 관심이 자신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온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축복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이 사명이다. 구약에는 복,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할 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사명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에 우즈벡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작곡을 전공했는데 사모님이 또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예체능 쪽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이 받은 그 은사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또 모 선교단체에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찬양 사역하면서 문화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복,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하나 더 이 모든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종이 형통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무엇이 되었죠?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 위치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처장 정도 되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힘있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시면 하나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일터에, 기업터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 얼마나 멋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형통의 축복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연말이 되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연말 되면 선교 편지들, 그리고 구제, 또 여러 가지 개척교회 목사님들 편지들 또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면,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돕고, 또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돌아갈 때 보면 우리 교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 돕지를 못해요. 그렇게 헤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 더 가진 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햇볕에 서 있으면, 여러분 햇볕에 있으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아무리 햇볕에 서 있어도 어지럽지 않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뭐 해야 돼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 봉사하세요. 그렇게 섬기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은요, 부엌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고, 주방에 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식당에 들어가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 했지만은 제가 요리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아마 요리사가 되지 않았을까. 늘 말했지만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끔씩 집에서도 요리합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맛이 없어요.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요리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것 더 하나 더 있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찬양을 잘 부릅니까? 은사입니까? 재능입니까? 여러분 제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라고요?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요, 기도로 그 사명을 승화시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가슴 아팠던 거예요.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 신앙, 이것이 무너진 것, 여전히 약 147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성벽이 불타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 가슴 아픈 거예요.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요, 여전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곳에 가지 못함으로 가슴 아프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노예로 포로 당해서, 할아버지 때 포로 당해서 아버지 때로, 자기 자신대로 무려 14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그것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올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때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사명자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뭘 준다고요? 첫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 이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부어주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판단만 해요. 진단만 해요.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라고 판단만 해요. 교회 이대로 안 된다라고 판단만 해요. 진단만 해요. 우리 가정 이대로 안 된다고 판단만 하고 진단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이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슬픔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슬픈 일이 있어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피합니다. 외면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외면하면 당장의 효과가 있잖아요. 과도한 관심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때로는 꾹꾹 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더 크게 터져버리죠. 가면을 씁니다. 너무나 슬픈데 힘든데 가면 쓰면서, 그래서 가면 우울증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울증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고 있는 건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표현 가운데 슬픔을 삼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슬픔을 삼킨다. 슬픔은 삼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슬픔은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을 먹는 게 아닙니다. 삼킬 게 아니라 그런 병 나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슬픔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쏟아내는 것입니다. 슬픔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이 모든 상황과 이 민족의 성벽과 성문이 불타서 시간이 100년이 넘었는데 15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쏟아내는 것이죠.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정에는,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우리 삶에는 아픔이 있는데 그대로 진단만 하고 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 하면 합니까? 그렇게 쏟아내면서 가슴 아파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됩니다. 특별 금요일 기도회가 준비됩니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불금이라고 합니다. 불금. 어디 가서 불금, 불타는 금요일. 우리 금요기도회가 불금,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쏟아내면서 기도하십시다. 행복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행복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진단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회하면서, 저는 다음 주 한 주간 교회에서 잘까 싶습니다. 그렇게 철회하면서 몸부림쳐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보고,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쳐 보는 거죠.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심정이 우리 한 마음의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민족을 향하여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진단만 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금식하면서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그 백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았습니다. 나의 아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풀어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아득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신임을 받아서 이제 호의를 받아가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 없는 자 같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성도들을 보면요, 소망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슬픔을 이겨내시고 그 아픔을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1300km 떨어진 그 땅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관심.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하나 더 가진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하나 더 가진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은사입니까? 여러분 재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여러분 더 성격 좋잖아요.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 성도들 보면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환하게 웃게끔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왜 그것을 왜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하나님 주신 그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시라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이 해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고통받고 있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남아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가슴 아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15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그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땅을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다 도둑질 당하고 다 빼앗아가고 이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볼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속화로 인해서 쾌락주의로 인해서 물질주의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다시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진 상태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며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물들은 다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와 싸워야 하고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우상들과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쌓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축제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영혼 보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거룩한 성물들은 다 도둑질 당하고 여전히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또 고통받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 울었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은 예배가 무너짐을 의미하는데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속화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각자의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우리가 합력하여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무너진 것을 재건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슬픈 일이 찾아오고 눈물 나는 일이 찾아오지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요기도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하나 더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의 사명 위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